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로 우리 5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잡혀가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르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의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 믿는 교회 안에 갖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고난의 시간표가 이제 다다랐어요.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십니다. 뭐 기도할 때도 벌써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질 거야. 내 십자가의 고난의 피다. 이걸 마셔라.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시청각 교육으로 완벽해요. 이거 말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에 하는 목적이 뭐냐? 내 관심은 뭐냐? 여러분 교회 뭐 복받기 위해서 와요? 세상 기복적인 것 때문에 교회 다녀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의 고난의 그 피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는데 그 고난의 피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고난의 피가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은 내게 그리스도요. 그분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축복을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안 돼요.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거 대강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 기준이 안 되면 인생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교회는 이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걸 말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제 국민일보 국장들하고 부국장 또 부장들하고 식사하고 한 2시간 또 그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국민일보에 나오는 기사 내용들 가지고 쭉 얘기하다가 제가 복음 하나를 정확하게 기준 삼아야 된다. 국민일보에 지금 3년 동안 기자를 뽑는데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공채로 지난번도 7명 뽑았는데 거기에 한 명도 기독교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뭘로 쓰겠어요, 글을? 그래서 다른 기자들은 몰라도 종교부 기자들은 앞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야 답이 나온다. 현상만 보고 얘기하는 건 껍데기다. 그건 실상이 아니다. 그러면 껍데기만 보고 기사를 쓰면 독자들이 감동을 못 받는다. 근데 근본을 터치해주면 독자가 읽으면서 감동받아야 된다. 그럼 국민일보 안 망한다. 쭉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한 분을 내가 놓고 기도했어요. 그분이 부국장인데 진짜 영적으로 저하고 통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은 안 도와줘도 내가 이분을 내가 10번을 내가 틀을 만들어 주려고 했다.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알으셨어요? 저분이 국민일보 신회장이래. 말하는데 늘 영적인 게 통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중심으로 했더니 아이고 나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국민일보 제가 10번 어떤 분은 목사님 직원들 다 모아놓고 그건 안 된다. 해봐야 가짜들이 더 많아서 못 알아듣고 분위기만 그렇다. 내가 당신들 도와줄 테니까 당신들이 직원들 붙잡고 식사하면서 복음 전해줘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틀렸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처럼 쓰임받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파는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던 자, 오늘 예수님이 따라오다가 오늘 봐요. 지금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성경에 보니까 여기는 그냥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47절에 보니까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어요. 이게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감히 우리 예수님을 잡아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조금 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뭐 했어요? 베드로는 따라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따라가가지고 실컷 잠자다가 예수님 잡아간다니까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떨어진 귀를 털어가지고 다시 붙여주잖아요. 실컷 잠자다가 잠꼬대 하는 이런 베드로가 있는가 하면 오늘 여기 보면 중요한 50절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오늘날도 예수 도망가는 사람 많아요. 교회가 진짜 건축하자, 교회가 뭐 이렇게 하자 하면 도망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나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오늘 이 메시지를 내게 적용해 보면 내가 지금 어떤 부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한 청년, 이름이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베옷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52절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지금 도망가요.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문제, 환경, 상황이 여러분 앞에 닥친다. 여러분 순교할 시간표가 됐다. 여러분을 잡아 지금 옥에 가둔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달리기 위해서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제 몇 시간만 되면 인류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완전히 장식하는 최고의 클라이막스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절정에 당당하게 바로 너희가 잡고 가는 저분은 누군 줄 아니? 저분은 구약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스가랴가 예언한 것처럼 저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다,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1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지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여자들, 거기다 아리마대 요셉, 몇 사람 빼놓고는 다 도망갔습니다. 의로운 사람 공의의 의원, 70인 공의의 의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자기 세마포를 입히는 데 쓰임받고, 심지어는 이 사람은 자기의 매장지를 예수님의 무덤으로 내주고, 예수님께 찾아갔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는가 한번 확인해 봐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올지 우리 앞에 몰라요. 어떤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구할 때가 반드시 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당당하게 신앙 고백 못하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어떤 문제 와도 아무 관계없다. 어떤 면에 신앙 고백만은 생명 걸고 해야 돼요. 생명 건 신앙생활, 신앙 고백해야 돼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 시점에 지금 와 있어요. 이런 시간표 속에 지금 와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2023년도 여러분 녹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전개돼요. 앞으로 여러분 법제화하고 제도화돼 가지고 예수만이 구원이다 라고 선포 못하는 나라 많고, 대한민국도 여러분 그렇게 우습게 볼 상황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도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몰라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 말하면 저는 큰일 납니다. 이 정확한 복음을 선포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하루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아닌가? 베드로처럼 실컷 잠자다가 잠꼬 대하는 이런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도망가는 자 아닌가? 오늘 도망가다가 이렇게 겉옷을 혼이불을 벗겨고 맨몸으로 도망가는 이런 창피한 자가 아닌가? 진짜 내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아리마대 요셉 보세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라고 요구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리고 세마포를 입힌 사람이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어떤 신앙생활, 어떤 자를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상황 앞에도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바꾸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했던 모든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상황이에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잡혀가는 거 멀 발찌게 따라가다가 빌라도 뜰에서 이제 예수님은 법정에 잡혀가시고 뜰에서 불 쬐고 있는 베드로 봐요. 계집종 아이가 너도 그와 함께 있었던 자 아니냐 그랬더니 나 모른대요. 부인합니다. 또 묻습니다. 두 번째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뭐래요? 세 번째는 너도 그의 당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막 저주합니다. 저주하고 떠나는 베드로 봐요. 저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약에 노아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방주의 주인공이야.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그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곧 그분이 바로 저분이야 라고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평생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예수님은 내 인생에 길을 안내해 주는 선지자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선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나에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어요. 구약의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야만이 해결돼요. 죄 문제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모든 죄, 원죄, 자범죄, 우상 숭배한 죄를 할지라도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버렸어요. 그리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마귀 손에서 건져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이분은 내 인생의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으로 오셨기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어제 밤늦게 저 네팔에 우리 다니엘 선교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마지막 포럼하는데 자기가 평생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이분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증거하겠다고 고백하는 고백 속에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울먹울먹하면서 그리스도를 막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 10명의 목사들을 만난대. 이 30살밖에 안 먹은 젊은 목사가 10명의 목사들에게 오늘 가서 이걸 말하겠다고 하면서 막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요. 막 저는 듣는 제가 뭐 영어로 막 고백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래 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충격받았어요. 충격. 그러면서 오늘 이번 주간에 10명의 목사들 같이 만나서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7개월 전에 저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분이구나. 죄에서 나를 해방시킨 분이구나. 마귀 손에서 나를 건져내신 왕 같은 분이요, 제사장 같은 분이요, 선지자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요거 딱 깨달았어요. 이거 깨닫고 외치기 시작해요.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래서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할 때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 되시는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거다. 복음이 뭐예요? 물으면 굿 뉴스래.
그건 막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스님들도 알아요. 스님들도 스님 서재에 성경책 안 꽂혀 있는 스님 없어요. 스님도 복음하면 복된 소식 굿뉴스 알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스님처럼 알지 말고 이렇게 하시고 누리시면 돼요.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였어요? 예언한 겁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자를 통하여 앞으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예수 그분만이 복음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3절 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생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으로 와야 돼요?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만이 그리스도지 다른 혈통으로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 나사렛 예수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반드시 와야 돼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데 4절이 제일 중요해요.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달려있으면 안 돼요. 지금도 어리석은 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이런 천주교에서 지금 차고 있는 목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만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달리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이분은 뭐 했어요? 부활했어요. 부활. 모든 자, 그럼 필리핀에는 1년에 한 명씩 십자가에 달아요. 사순절 딱 끝나고 고난주간에 고난일에 성금요일에 한 사람을 십자가에 청년을 달아요. 앰뷸런스 준비해놓고 마취시켜놓고 달아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걔 한 번 십자가에 달리면 걔는 1년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아요. 그렇게 돈 주고 사가지고 그리스도도 안 믿는 놈 사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크라이막스 해가지고 빨리 내려서 병원으로 가서 이게 봉합수술 해주고 합니다. 앰뷸런스 준비해놨다가. 그럼 그놈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놈이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뭐 해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4절 잘 봐요. 부활하신 그분이 누군지를 로마서 1장 4절에 정확하게 말해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 지구상에 누가 있어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시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되고 이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되 이분만이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내 인생의 복음의 기준을 세우고 가는 자는 어떤 문제 와도 당당합니다. 문제 아니에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 이거 붙잡고 가는 발걸음은 하나님이 시대를 장악하는 축복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사업해야 돼요. 그럼 사업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비밀을 전하겠다는 게 섹션 넘버 1이 돼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 살겠다. 모든 일을 내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겠다. 나머지는 저절로 풀려져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비겁하게 어떤 문제 만난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그것도 창피하게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맨몸으로 도망가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우리가 이 시대에 가면 갈수록 도망가는 자들 무지 많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잘 붙잡으시고 평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평생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당당하게 달라고 요구하는 믿음 주시고 예수님을 세마포로 입혀 장례를 치르는 일에 쓰임받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축복의 신앙의 틀을 갖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평생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누리고 전하는 일에 쓰임 받겠다고 결단한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